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묵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함께 있으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계를 심판하는 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신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이 세상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공의로운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그런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욥기서라든지 하박국서라든지 시편 37편 또는 시편 73편 같은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또 주변을 살펴보아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재앙과 고난을 당하는데 아니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며 사는 자들은 환난도 당하지 않고 형통하고 편하게 살더라 이 말이죠. 이런 세상을 보면서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합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공격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인데요. 자, 세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와 또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볼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심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세계를 무사람을 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현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심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뭐 하고 싶어요? 심판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만 해도 벌써 5년 전이 됐네요. 태극기 부대가 있었고 촛불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태극기 부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촛불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때 촛불에 다니는 사람과 태극기 부대에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어떻게 해요? 촛불은 태극기를 다 꺼버리라. 태극기를 다 없애버리라. 태극기는 촛불을 다 꺼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심판해서 몰아내버려야 된다는 것. 이런 사고방식으로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는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또는 내 가치관에 반하는 저 사람들은 다 없애주십시오. 이런 설교가 난무하고 있어요. 원수를 멸해버리달라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편에 서 있다고, 자기는 의롭다고, 자기는 진리 편에 서 있으니까 이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대로 볼 때에 얼마나 이게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지를 제가 자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힘을 주셔서 내가 원수들을 심판하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한번 전체를 읽었지만 달락달락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두 분이나 나오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좀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전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좀 익숙합니까? 아니면 낯습니까? 낯설죠. 예,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거제로 이사간 조영배 지사님이 그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와, 목사님 성경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봤습니다. 이래요. 아니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녀놓고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처음 봤대요. 성경 제대로 안 본 거죠 뭐. 혹시 이런 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안 당하고 원수들, 마귀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죠.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는 두 분이나 말하잖아요. 빛을 비춰달라고요.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누구를 심판해달라고요?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 그럼 1차적으로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다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그 교만이 어느 정도 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는 말은요 자기 의가 가득할 때 교만해져요.
자기 의가 가득 안 해도 교만한데 자기 의가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데, 이 교만한 자들을 다르게 말하면 악인들이죠. 이게 악인들, 교만한 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악인과 교만한 자들이 자기들이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승리의 노래를 못 불러요. 근데 악을 행하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데도 자기들은 승승장구하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이 언제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구 찌끄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합니다. 그러니까 오만, 교만, 자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승리하라는 거죠. 자기는 승리했다, 이겼다, 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표 차이로 이겼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했다 하는 거 아니게요. 진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린대요. 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선악 판단을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짓거리고 오만하고 떠들며 제약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 오만하고 자만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이런 악인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일까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일까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으로 여기 이렇게 했나요? 4절에 마구 찌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마구 찌끄는지 몰라요. 왜요? 자기가 아나무인이죠. 하나님도 없고 세상 사람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찌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잠잠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잠잠합니까? 잠잠 안 합니까?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뉴스를 하나 보았을 때, 나이가 해당되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잠잠히 자기를 살피고 자기 제약을 봅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판단하다 보면 누구까지 판단하죠? 하나님조차 판단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계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이 억울함을 왜 안 풀어줍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드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오만이며 교만이며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과부, 나그네, 고아는요, 연약하기에 가난하기에 주를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의 표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율법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율법으로 그들을 보호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이 이미 해이하게 된 것이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삶이죠. 그러나 특히 또 과부와 나그네 이 고아가 시편에서는 가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의 표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한 자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악인들은 이들을 살해하고 죽인다 그러죠. 죽이고 살해하고 억압하고 빼앗아고 착취하는 이 악인들은 지금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큰 소리 치면서 승리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이 고아가부 나그네를 살해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각 벌을 주셨다면 이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우리 주일학교 3명 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주일학교 3명 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할 때, 그죠? 나쁜 짓을 딱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손가락 하나가 불에 탔다.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와, 죄 지면 큰일 나구나. 이랬을 텐데,
엄마 지갑에 돈을 하나 훔쳤는데 손가락이 멀쩡해. 엄마도 몰라. 안 들켰어.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보는가 보다.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보다. 두 번째 또 잘못을 또 질러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정말 벼락이 있어서 손가락 하나 불이 타고 두 번째는 손가락 불이 또 타고 두 개까지 탈 거 없겠죠. 한 개만 타도 정신 차리고 죄를 안 지려고 할 텐데 세상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이 적각 안 오니까 죄 짓기에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에요. 죄 짓기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한 거예요. 죄 짓기에 마음이 담대한 거. 이거요. 애들은요. 애들보다 어른들이 마음이 더 두꺼워져 가지고요. 어지간한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의 백성들 특히 약하여 율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과부 나그네 그 고아를 죽이며 살해하는데도요. 벌을 안 받아요.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땅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여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그들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악을 왜 자꾸 악을 행할까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적각 벌이 안 오니까 하나님 없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 들으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재판장으로 나중에 끝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다시 보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면서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아까 교만, 오만, 악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손가락 하나씩 그냥 막 불에 찢어진다면 하늘에서 벼락이 친다면 정말 겁을 내고 벌벌 떨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죄 짓는 일에 담대해요. 시편 73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이지만요. 한 번 더 봅시다. 이 세상이 왜 이럴까?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정통을 하고 아니 악인이 죄를 짓는 게 뻔히 보여요. 아니 고아 가본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보면 저 악인인지 누구지 알잖아요. 지금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 그들은요 다 보통 사람들은요 뭐 1, 2천만 원 돈을 떼먹어도 사기죄로 감옥 가고 그런 거잖아요. 수십억을 해도 감옥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5만 원짜리를 질시했다는 거죠. 질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요. 나중에 한 10년 좀 살다가 완전히 망하고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다른 나라들은 그러해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경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민이 됐던 거예요. 심판하시는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심판 안 받고 저렇게 형통하고 떵떵하면 잘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인들이요 교만해져 가지고 보세요. 아까 우리 시편 지금 90 그대로 나오잖아요.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걸이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며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 말하기를 하나님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러고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제한 지려고 아침마다 손을 씻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사는데 종일 뭘 당해요?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그러니까 누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악인들이 부러운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제한 지려고 했는데 재난을 당하고 종일 징벌을 당하는데 저 악인들은 얼마나 형통하게 사는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그 소득은 늘어나고 다른 사람이 다 당하는 재앙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알랴? 야 하나님 안 봐. 심판하시는 주님 안 계셔. 너 죄 지을 때 하나님의 벌 적각 주더나? 안 주잖아. 그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라 벌 하더니? 아니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와 함께 마음껏 죄짓고 살자. 그런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더라고요. 대를 이어 잘 살더라고요. 대를 이어 잘 살아요. 경건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은 오히려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이런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사십니까? 오늘 이 세상 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은 아니라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삽니까? 아니면 세금 떼먹고 거짓말하고 그 주가 조작하고 분식회계하고 온갖 대한민국 헌법으로도 막아놓은 그 모든 죄를 짓는 사람이 떵떵거리면 잘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만 해도 중고등부 아이들만 해도 청년들만 되어도요. 세상 이런 꼴 보니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20대, 30대는요. 배고픈 시절을 몰라요. 40대 정도도 배고픈 걸 모르잖아요. 특히 10대, 우리 10대는 이미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배고픔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오직 관심사는 나에게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20대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혜택을 주느냐 안 했냐 여기 밖에 관심은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면 싫어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면 언제나 마음 바꾸는 인간들이에요.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경제가 높아질수록 더욱 인간들은 극도의 개인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인간들이 정치한다고 나서잖아요. 물론 그들에게 선심서는 공약을 펼치면서 또 다른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런 사람들처럼 말했다면 나도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마는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성전에 들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악인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런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서 말씀이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기다리라. 답은 그거예요. 도대체가 세상을 돌아볼 때 심판하시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는 얼마나 불가능해요. 내 눈앞에서 원수를 그냥 발로 밟아서 확 문질러 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원수를 발로 밟아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냥 기다리래요.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심판을 주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시편 7편에 봐도요. 주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매일 분노하시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계시고 화살을 딱 당겨 준비하고 있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런데도 악인은 형통해요. 오히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5절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94편 5절 7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리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요거 방금 시편 73편 확인했죠.
악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알아채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8절에서 11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 안 본다. 우리가 죄에 민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심판을 즉각 안 하니까 오래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이 안 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인간이 무지해서 그래요. 그래서 길을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어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우리의 속속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속속들이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모르겠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왜 모르겠냐 말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의 안고 일어선가, 우리 애가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내 죄를 보게 돼요. 우리는 하루에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그 죄악들,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더럽고 추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거울로 비춰보면요, 그냥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죄뿐인 걸 고백해요. 오늘 저녁에 오기 전에 혼자서 쭈글거리는 찬송에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더욱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을 지으시는 이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져서 보지 아니하느냐, 무백성을 징벌하시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이 생각이 허무한 생각으로 살아가요. 허무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나는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허무한 생각으로 살고 그들의 삶의 결국은 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죠. 그리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겨울 별장 짓고 싶어요? 겨울 별장 지어요. 여름 별장 짓고 싶어요? 여름 별장 지었어요. 밥그릇을 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밥그릇 다 금으로 바꿨어요. 침대를 상하 침대로 만들고 싶어요? 상하 침대 만들었다고요.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다 해봤다는 거죠. 술도 마셔봤고 여자도 한 1000명쯤 건드려봤고 못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봤다는 거죠. 그게 나의 수고로 얻은 내 목이다 그랬는데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우리 마음이 하고 싶은 일 있죠? 내 눈에 보암직한 일을 하고 싶죠? 아름다운 일, 마음에 원하는 일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다 이미 다 그게 헛된 건 줄 알고 오직 천국의 복만 삼하고 사시군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눈에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짜증 나잖아요. 내 마음에 원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 눈에 원하는 대로 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면 이거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을 결과물로 만들어낸 솔로몬의 고백이 뭐라고요? 해 아래 향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자,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 형통하게 사는데 뭐가 없어요? 징벌을 받지 않아요. 아까 우리 시편 73편에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손을 씻으며 자기를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는 날마다 뭘 받는다고요? 징벌을 당하고 날마다 재난을 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이고, 그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악인이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아무런 재앙과 징벌을 안 받으니까 그들이 뭐 받은 사람 같아요? 복 받은 사람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좋아요? 의인의 삶이 좋아요? 악인의 삶이 좋아요? 악인의 삶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삶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으로 보이고, 의인의 삶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여요. 너무나 선명하게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율법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편이 기록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신약의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기록되었고,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요,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거고요. 신약의 사도들의 모습은요, 오신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심을 보여주는 게 신약의 사도들이에요. 구약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을 치고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을 치고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마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를 저주받은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의 모습을 축복받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의 장을 섬겨서 구원도 받고 여러분의 착한 행위로 세상의 복도 받고 하늘의 상도 받으라고, 이거 전부 마귀의 속임수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어느 부분을 보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의 완성을 두고 앞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뭘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그 사도들이 전부 고난받고 핍박받은 이유는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가는 거죠. 사람들을 볼 때는 에게 저게 저주받은 모습이다, 실패한 모습이다. 그런데 악인들은 형통하며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 때문에 징벌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이게 징계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은 뭐예요? 징계하시고 사생자는 버려둬요. 버려둔 자는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자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이런 부분은.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다는, 그게 교훈은 책망이거든요. 주의 교훈에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는 자는 지금 복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이 환난의 날은 진짜 환난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둘째 삶에 들어가는 게 진짜 환난이잖아요. 세상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서 환난 다 그만해요. 물론 악인이 조금 덜 받아요. 왜? 돈 많고 능력이 있으면 조금 고난이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는 다 동일하거든요.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진짜 환난은 그때부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진짜 환난은 죽음부터예요. 죽음 위에 생명의 부활에 나온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잖아요. 죽음 위에 심판은
부활로 나오는 자는 영원한 환란을 당해요. 영원한 환란을. 그러니까 영원한 환란에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역사 속에서 뭐 한다고요?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환란을 당해요. 고통 가운데서 죽게 부러지세요. 그래서 자기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징벌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환란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근데 왜 그걸 교회에서는 저주받은 양 취급합니까? 이게 이 세상 신이 마귀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지금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지금도 구약을 전하든지 신약을 전하든지 인간의 행위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상을 받으라 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게 저주속으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성경 말씀 제대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징벌을 받는 자들은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세상에 당하는 환란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다 오더라고요. 그러나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한다니까 이 세상에서 환란 안 당하는 줄 알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위하여 구덩이 악인들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을 만드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이걸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징벌을 받고 악인은 형통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징계가 신실하게 이루어지면 그 사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징계하시고 사생자는 버려두시잖아요. 오늘 태경이 여미 하은미가 있는데 얘들이 그 길가에 골목에서 담배를 팍 피고 있으면 초등학생도 담배 피는 애가 담배 피고 있으면 지나가는 아빠가 만약 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잡아가 얼반 두드리 펴서 그냥 막 반쯤 죽여놓죠 뭐. 목사님 봐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인마 이리 와 하고 막 그냥 막 기사대를 막 때리고 막 안 하겠어요. 근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인마 너 왜 담배 피워? 그러면 아저씨가 담배 사줘서 이러고 대들 거잖아요. 급이라서 말을 못해 초등학생도 요즘은. 그런데요 자기 아들 같으면 목숨 걸고 아이를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 결국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징벌을 받는 그 길을 따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징벌을 받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16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서 하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도요. 누가 나를 위해서 행악하는 자들을 치며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살아갈 때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의하여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언제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습니까?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로 수렴돼야 되고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때 주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악행을 심판해 주실까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 침묵이라는 것은 정막 속에 또는 죽음의 속에 갇혔으리라.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나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우리 예수가 뭐가 없어요. 예수가 뭐 상관이 있어요. 예수가 내 살아가는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신은 필요하겠지만 나에게 징벌을 신실하게 징계하시는 그런 신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게 누가 하는 설교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설교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설교가 이 땅의 대부분의 설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짓말에 아멘하고 따라간다고요. 욥의 세 친구들이 다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들이. 욥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도와주셨기에 내가 침묵에 안 잠기고, 그죠? 지옥에 안 들어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럼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라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 말 가지고 또 길에 넘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그 교육전도사 할 때,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요. 그 학생의 수련회 장소 답사하려고 그 교회 본거를 몰고 저 무척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무척산은 중간쯤 가다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차를 돌릴 데가 없어요. 그 당시 벌써 뭐 한 30년 좀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차를 돌리지 못하고 후진을 해가 내려왔거든요. 후진을 하려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운전해 보시면 알아요. 내리막길에 후진해 가는데 브레이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건 뭐 그냥 중상 아니면 사망이죠. 그러니까 저 혼자 운전을 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그 청년회 회장하고는 이제 걸어 내려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도 모르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당하는지. 나는 지금 브레이크 밟아야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하다가 차가 막 뒤로 돌 거 아니에요, 옆으로. 그런데 어떻게 차가 딱 그 절벽인데, 절벽은 뭐 차를 충분히 굴릴 수 있는데, 뒷바퀴가 탁 걸릴 쯤에서 브레이크가 들었는지 차가 섰어요. 와, 정말 아찔했죠. 처음 전도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차를 이제 직진해가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때는 또 브레이크가 들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밑에까지 내려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와서 이제 성경을 매일 성경을 읽는데 마침 시편 94편에 왔어요. 이 말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아, 이게 간증거리 됩니까 안 됩니까? 몇 번 간증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자, 문제는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주께서 나를 보여주셨고 거기서 차가 뒤집어져서 내가 뭐 중상을 입고 뭐 다쳤다 죽었다 하면 주께서 안 붙들어 준 겁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기에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지켜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줄 테니까 사탄이 예수님 보고 성전구대에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네 발을 보호하여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문자대로 적용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가지고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께서 그 본고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교통사고에서 막아주시고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런 간증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시편 91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그 말을 문자대로 적용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는 사탄의 말 듣고 좋다고 아멘 많이 했죠. 시간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많이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놈은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 큰애가 넷플릭스 회원을 가입한 거 봐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미국 갔을 때에 회원하면 3명이 공짜로 볼 수 있다 그래요. 한 사람만 가입하면 한 달에 9,000원 가면. 그래서 집사람에게 폰으로 이렇게 하나 저장해 줬는데 집사람이 어느 날 저보고 이거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마을이 있어요. 유대인들 마을. 그 배경으로 이제 드라마 만든 것을 했는데 뭐 10몇 편인가 했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한 4편까지밖에 못 봤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도 겉옷을 입으면 바깥에서 항상 뭘 달아요? 내 깃에 술 4개를 달고 다녀요. 지금도 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 깃을 달고요. 뭐 모자 쓰고 율법 지키면 사는데요. 자, 이런 유대인 친구 3명이 근처 산으로 갔어요. 그 산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통성기도 하는데 참 똑같아요. 산에서. 그러니까 주여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막 통성하고 기도하고 뭐 그래요. 유대인들이 막 그걸 기도하는데 자, 2명은 3명이 갔는데 2명은 자기들이 앉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좀 언덕길을 가면서 이제 성경을 암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언덕길 이렇게 좀 위험한 언덕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발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셔서 하면 이렇게 암송하는데 미끄러지 보세요. 정말로. 그래서 미끄러져서 툭 떨어져서 완전 발을 부러진 정도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친구들 보고 꽉을 지르 부른 거죠. 누구야 내 발 다쳐도 오라니까. 거기 전부 통성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못 듣는 거죠. 둘이 친구가 있다가. 그래도 나중에 자기 친구 목소리 같아서 가보니까 어떡해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그 암송하고 가다가 미끄러지가 발 다치가 있는 거예요. 둘이 부축하고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재밌게 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 같은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주의 인자심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는 다치지 않았다. 이걸 문자대로 적용하면 이거 누구 해석이라고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미끄러지다가 잡아줄 때도 있고, 아니면 미끄러지다가 다리 부를 때도 있고, 이거 둘 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고 다친 것은 인자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가 심판의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을 당하고 자기 심판의 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었다는 말은 날 지옥 안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차를 전복시켜서라도, 그죠? 차를 전복시켜서라도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지옥에 안 보낸 게 뭐예요?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심은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주의 인자심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환난, 핍박, 위험, 적신, 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것이 뭐라고요?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버려두면 우리는 어디로 미끌려 내려가요? 지옥으로 다 미끌려 내려가요. 지옥으로 미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잠시 보이는 이 한 7, 80년 사는 인생 속에서 재난, 환난 안 당하고 살았다고 복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악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악인들의 행동이라고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적게, 내 영혼을 적게. 다리가 부러져도, 차가 뒤집어져도, 암이 걸려도, 환난이 와도, 우리의 인생이 중도에 끊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인자가 뭔지를 알면 내 영혼이 지옥에 미끄러 들어가는 것을 주의 인자심으로 건져주시면 안다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다 죽어요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둘째 사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환난입니다. 영원한 환난. 자, 그런데요, 본문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자, 20절 보십시오. 율례를 빙자하고, 이 빙자를 율례를 말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빙자를 율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면서 뭘 꾸민다고요?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빙자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이용하여 재난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죠. 이런 악한 재판장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며 서기관이며 바리새인들이며 그 공의의 회원들이에요. 물론 공의의 회원들 중에 몇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악한 재판장이죠. 자, 그들이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라. 자, 악한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자기들은 율법 지킨대요. 그러니까 율법 지킨다는 이 악한 재판장들이 예수를 보니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어기는 자로 보이잖아요. 신성모독자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심판해서 죽이잖아요.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지금까지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간에 인간의 행위로 구원과 복을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과 복을 말해요. 이런 자들은 말씀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어디에 밀어넣어요? 저주 아래 밀어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자들이에요. 목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문자대로 적용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헌신충성봉사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어디 속으로 밀어넣는 거라고요? 재난 속에, 재앙 속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복과 구원을 말한다면 이건 정말 저주 아래 밀어넣는 거죠. 이 짓을 누가 한다고요? 악한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유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대리하는 자가 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이 재판장에 자리에 앉아서 어떤 재판을 하고 있었다고요? 악인의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악인의 재판을. 그래서 무죄한 예수를 죄로 정죄하여 피를 흘렸죠. 그래서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고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끊으십니다. 즉 악한 재판장들이 바른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을 빙자하여 율법을 어기는 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공의의 회원들이죠.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로 재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죠. 빌라도가 신문해보니 정신적으로 죽일 죄가 없다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죠. 아니,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자들이 바로 악한 재판장들이잖아요. 결국 불의한 재판관들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이런 말씀, 곧 세계를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을 뭐로 할까요? 십자가로 하시죠. 그래서 세상에서 율법을 빙자하고 세상의 정의를 빙자하는 종교 또는 정치 지도자들이 불의의 재판관으로 온 세계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죽였기에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십자가는 어떻게 생각하니? 딱 이거예요. 너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악한 재판장이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설교 준비하는 과정과 오늘 하루의 삶, 내일까지도 어제까지도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 눈 뜨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얼마나 재판관이 되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으로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요, 오늘 아침 눈 뜨고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이 시간까지 내가 얼마나 세계의 재판관이 되어 있는지, 온 세상을 내가 재판 다 하고 있어요. 이거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 저녁에 올 때 이 스프레이를 하나 이래 뿌리고, 스프레이 뿌리고 오는데 하나가 다 되었어요. 하나가 다 돼서 새가 하나 사놓고, 그거 하기 전에 집사람이 저 미국 갔다 오다 조그마한 스프레이를 하니까 여행용으로 그걸 한번 살짝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행용으로 써야 되는데 있는데 왜 그걸 쓰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속으로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런 것까지 잔소리 하느냐고. 내가요, 누웠어요. 잠시 이제 머리 감고 이제 머리만 조금 있으면서 속으로 재판했거든요. 아니, 이것 가지고 잔소리 하느냐고. 근데 그 안에는 또 뭐가요? 아니, 그건 여행할 때 필요할 때 쓰려고 있는 건데 왜 멀쩡한 거 새 거 있는데 그거 안 쓰냐? 이거니까 자기도 나를 재판하고 나도 자기를 재판했잖아요. 우리 둘 다 뭐 했어요? 세상에 이 세계를 심판하는 주가 돼 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그러면 한 사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이래 안 했거든요. 아니, 하고 모질해서 한번 살짝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변명하잖아요. 이거요. 우리는 꿈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주가 되어 있습니다. 꿈속에서도요. 우리가 세계를 심판하는 주가 되어 있었기에 진짜 세계를 심판하는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해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더라고요. 우리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율법을 빙자하고 세상의 정의를 빙자하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이 불의의 재판관이 되어서 온 세계의 심판주이신 예수를 죽였기에 세상의 심판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는 또 벗어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교하러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스프레이 사건 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세계에 대한 심판의 주로 되어 있는지, 내가 아내를 말은 안 했어요. 말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으로 심판했다고요. 이거 심판한 거 주님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신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괜히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할 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얘기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거죠. 왜요? 나는 내가 속으로 말 안 하고 있어도 뭐라고요? 내가 세계의 심판의 주로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세계의 심판의 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내가 한 사람한테 다 물어봐야지. 이게 진짜 세계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살해한 죄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세계를 심판하는 자로 착각하면서 살았음을 회개하는 자. 문장은 이렇게 써놨거든요. 문장은 썼는데 실제 스프레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걸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원고 그대로 써놨습니다. 이거 집에 가기 전에 썼으니까. 근데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스프레이 하나로 인하여 나는 내 속으로 내 아내를 뭐하고 있었다고요? 심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세계를 심판하는 자로 착각하면서 살았음을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재판관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가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심판하러 가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가지 않고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십자가 지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세요. 원수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되겠네요.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파트가 그 옛날 아파트니까 그 문 입구에 차를 주차를 못하게 해놨거든요. 그런데도 차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저도 한 번씩 해요. 그럼 바짝 이렇게 옆에 대어줘야 되더라. 옆에 공간이 있는데 딱 통로 가운데 대놨더라고요. 오면서 또 얘기했잖아요. 차를 저 따위로 대놨느냐고. 또 심판하면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하루 살면서 정말 내가 심판의 주로 돼 있어요. 심판의 주로.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 그래서 18절 보세요. 17절부터 볼까요? 아무에게도, 이거 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결론이 되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요? 축복해래요. 박해하는 자 보고 저들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들 원수, 그러니까 시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끝에 부분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달라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해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우리는 뭐예요? 회개해야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를 살해한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더라는 거죠. 범사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살더라고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9시 뉴스 보시다가 그 뉴스 보면서 열받는 뉴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런 인간이 대통령 당선자 돼가지고 저런 인간이 대통령 되려고 나왔나 막 이렇게 욕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주가 되어 있잖아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무당의 말 듣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원수를 주께 맡기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불가한지 이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므로 아하 내가 예수 죽인 심판의 주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또다시 내가 선악의 주가 되어서 세계를 심판하는 주가 되어서 심판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이 죄로 인하여 정말 세계 심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살해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에게로 돌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세상의 심판의 주가 아니라 심판을 주께 맡기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